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을 지나서 맞은 첫 주일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쁨과 감사가 컸습니다. 3부 예배에서는 유아 세례식과 성인 세례식이 있었고, 또 주차장에서는 영어권 젊은이 예배가 진행되었는데 유아 세례를 7명, 4명의 성인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를 부흥케 하시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게 하시는데 계속해서 기도와 주 안에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 사항은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석 목사님께서 한 달여간 출타하시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3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난번에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내일 월요일부터 일주간 서울 사랑의 교회 주최 글로벌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오전 6시부터 진행되는 이 특별 새벽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해외의 유명한 목회자와 강사분들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는 주제로 이 특별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한글과 영어 자막으로 제공이 되니까 이 점을 또한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또 앞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교회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중국 후베이 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 유행하게 되어서 2020년 1월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었고, 3월에는 세계적 범유행인 팬데믹으로 격상시켜서 1억 3,200만에 되는 이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에서 285만 명의 이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백신이 개발되어서 접종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질병을 극복하기에는 많은 수고와 희생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속히 이 코로나 질병이 사라지기를 합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여간 시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일어난 일들과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였다시피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큰 상관이 없는 각 마켓에서는 화장지 사재기 열풍이 불어닥쳐서 코로나의 감염의 염려보다도 한 달 동안 이 화장실에서 사용할 휴지를 구입하지 못해서 그것을 더 염려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마스크가 부족함으로 각 사람들이 가정에서 마스크를 제작하여 착용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방역을 위해서 이 마스크를 제작하여서 의료기관에 일하시는 분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일에 힘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현재 이 코로나 검사 키트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은 이 질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릇된 관심과 이해로 아시안 헤이트, 아시아인 혐오라는 사회적 또 인종적 이 갈등의 문제로 번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했지만 도리어 자발적 사회적 거리 두기, 더 나아가 대인 기피 현상이 두드러져서 관계에 고립을 경험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을 경험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사회적 거리는 국가 간 거리 두기로 이어져서 국경 폐쇄와 각 나라 간 긴장과 갈등이 매우 쉽게 벌어지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한 이 팬데믹은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까지 위축되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오늘과 내일의 삶, 안정적인 그 삶을 위해서 부동산에, 주식에 많은 물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는
20대와 30대의 청년들 중에서 3명 중에 1명이 주식에 뛰어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 초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서로 대화할 때 꼭 빠뜨리지 않는 주제는 과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는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분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에 꼭 목회자인 저에게 필수적으로 물으시는 질문도 이와 같습니다. 왜 코로나가 발생했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혹 음모는 아닙니까? 언제 코로나가 끝날 것입니까? 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는 옛날로 정말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해답을 기대하면서 제 입술을 주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해드렸겠습니까? 저는 아무런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코로나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이후의 삶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과 대부분들의 사람들의 이 질문들의 내용을 종합해서 본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고 그에 따른 원인과 해답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요소를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불편을 감내하고서라도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사람들 보기에 현재와 미래의 생활과 삶을 견고하게 붙잡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불변한 것들을 찾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들은 이런 혼돈과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서 또 코로나 이후를 맞아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무엇을 굳게 붙잡아야 하고 무엇에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며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오늘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상상해 본다면 어제까지 함께 계시던 주님이 오늘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과 다르게 떠나시니 주의 제자들이 느끼게 된 감정과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토록 그들이 기대하던 바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과 또한 과거의 영화를 되찾는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듯하며 아직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미움의 눈빛이 날서 있고 로마의 폭력과 압제가 여전한데 가시적으로 든든히 지켜줄 지도자와 따를 인도자가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염려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본문 11절의 말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다시금 부활의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사그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상황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마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베드로가 실패와 좌절감에 휩싸여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듯 세상적 관점에서 예전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어떤 절대적인 것을 찾고 취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받았던 대부분의 질문도 이런 맥락에서 하신 질문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그들의 생각과 다른 대답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대가 사그라지고 공허와 고립감에 휩싸여 멍한 눈으로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를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인정하고 그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에서 사용된 우라는 이 헬라어는 부정에 쓰이는 불변사입니다. 결코 무엇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와 계획의 영역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주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당하고 경험하는 위기와 어려움, 고통과 슬픔이 여전히 씻겨지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시다는 것이며 그 구원하신 백성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인정하고 신뢰해야 함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을 이루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십자가에서 심한 두려움과 갈증에서도 구원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 순간 더욱더 신뢰했고 인정했고 겸손으로 따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살며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성도와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당한 문제와 상황 그리고 자신의 갈망의 큼보다도 크신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참된 믿음의 삶을 이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당한 이 코로나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또 삶에서 마주한 어떤 문제로 갈등과 불안과 초조함이 깊어질 때일수록 그에 앞서서 가장 먼저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그 간절함과 절박함에 목이 바짝 마른 그 순간 더욱 온전히 주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옳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그동안 번번이 실패해왔던 내 생각, 의지, 방식과 계획, 경험을 앞세워서는 안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무엇인가를 이끌어가고자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유심히 보면 제자들이 행할 바를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 4절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며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는 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그 가운데 두시면서 이것을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눈이 어두워서 3미터 앞을 못 본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지 않는 길, 혹 그곳에 갇힐지라도 벗어나 푸른 초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목자에게 있음을 말해주는 시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양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를 보호하고 안전케 하고 살찌게 하며 그가 가야 할 길을 올곧이 가게 하는 것은 오직 목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은 오직 목자와 함께 있어야 하고 더욱더 목자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코로나 이후의 삶에서 우리 모두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고 있으며 더욱 주를 신뢰하고 따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들이 왕노릇하며 살아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과 상황들을 옛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믿음의 삶, 또 그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읽으면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순간 또 앞으로 맞이할 이 코로나 이후의 삶은 구원의 완성의 그날까지 이 역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주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을 이루고 맡겨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적 어떤 시대의 변화보다 각 사람들의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문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들이 바라는 어떤 외형적인 상황의 변화들에 관해서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주님의 관심과 바라시는 바는 먼저 주의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내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면면히 들여다볼 때에 외적인 형태와 변화보다는 내면적인 그리고 영적인 참된 변화에 대하여 초점을 두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얻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할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는 그 내면이 영적으로 참되게 변화되어야 할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주권과 능력으로 그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쥔 이집트를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는데 그 나라에 살던 노예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 이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적인 변화에 큰 관심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들의 육신적 고통과 압제의 해방이 궁극적인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영적 변화, 내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는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시고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가장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먼저 오직 주의 영의 임재와 충만의 역사로 인해서 영적인 이 거룩한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시점에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 상황이나 이 이후에 우리의 삶의 양식, 환경의 변화에 관심보다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참된 변화를 바라시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합당한 영적인 새로움과 그 변화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변화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보다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변화되고 주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쏟고 그 일을 위해서 늘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안타깝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믿음의 삶, 영적 거룩한 삶을 사는 것보다도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의 우상과 옛 생활 방식을 그리워만 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길머리를 돌려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영적 변화를 이룰 이 중요한 시간에 옛 행실을 떨쳐버리지 못하여서 광야 1세대는 광야의 먼저와 같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는지 그 관심이 커질수록 우리는 외적인 관심의 방향을 돌이켜서 자신의 영적, 내면적 모습이 어떠한지 더욱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광야 1세대와 같이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 이 두려움과 염려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힘입어서 영적 변화를 받고 상황을 뛰어넘어 주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에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갔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옛 모습과 같이 다시 어리석은 길로 나가려 하기보다 과감하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를 힘쓰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주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이와 같은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 코로나 이전의 삶과 같이 세상의 일시적인 안위와 만족의 자리로 회귀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참된 믿음과 참된 영적 변화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뤄가며 주 앞에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힘입으면서 또 매순간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과 순종의 행전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이루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과 충성으로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의 말씀과 에베소서 4장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과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영적 변화와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